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그분이 보시기에 더없이 보기 좋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가운데 죄 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삶을 주장하심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신학자들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새롭게 하는 영이라 또는 재창조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탄생을 이루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사실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성령이 함께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한다.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죠. 성령이 함께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된 관계로 인간성이 참 메말라간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일에 대한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인간성이 파괴되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이처럼 잃어버린 그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죄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지킴으로써 참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무엇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밥은요, 밥그릇에 담겨 있을 때 참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 밥이 옷 같은 데 묻어 있으면 참
더할 수 없이 추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잠옷을 입은 신부도 마찬가지겠죠. 잠옷을 입은 신부도 침실에 있을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혹시라도 잠옷을 입은 채로 길거리를 서성거리게 된다면 그 얼마나 참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그 위치를 생각함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 부인은 부인의 위치,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주어진 위치를 지킬 때 가정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의, 그렇게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요, 어느 것이든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 향기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지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하던 방법들,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세우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의 목소리로 요란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모습을, 그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는데, 이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아름답게 창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쉬운 얘기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아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 있는 성도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루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순간도 녹록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LA 다운타운을 가보니까 참 더운 날씨에도 그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직장 생활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요, 이 일에 관계되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 관계되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들은 종업원들대로 그저 이러한 스트레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아픔,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육신의 질병과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예루살렘이란 주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곳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가정마다 이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저 형제자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하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군인 시절에 몇 년째 소령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자신만 진급을 못하니까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고 또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만일 부인이 그를 힘들게 했더라면, 속된 말로 부인이 바가지라도 좀 긁었더라면 더 이상 그가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미국의 역사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인 에이미는요, 언제나 이렇게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지 말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당시 교육장교였던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아내의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어서 군사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육 분야에서 그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부인의 위로에 힘입어서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해군 사령관이 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큰 만큼 그분을 통한 위로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위로가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으로서 성령의 다른 말인 보혜사는 영어로 컴포터, 즉 위로자, 그런 뜻이 있어요. 덮고 자는 이불,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젖을 달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그 패시파이어라고 하는 공갈꼭지, 바로 이것이 그 위로의 의미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듯이, 젖을 물려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칠 때 이웃에게, 형제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던져진 그 성령의 불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고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각 지체들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고 이를 통해서 위로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성세계로 교회 문안을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이러한 위로를 마음껏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하나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데 주님은 이러한 심령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이 발목이나 무릎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넘치도록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은 성령을 늘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갔던 분이에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크리스찬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구멍이 뚫린 그릇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충만하기 위해서는 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년 전에 주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중심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10년 전에 5년 전에 엊그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새롭게 받으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시대를 살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무슨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저 모든 것이 아깝다고 생각될 따름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요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울타리를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형편에도 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 살아가야 되겠는데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